2장 보시면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파가 달라도 내가 어떤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핵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방법이 뭐 어떻게 됐든 어쨌든 그 진리를 믿는 그냥 그걸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일단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 읽으면서 막 그 계속 사람들 이름들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 다시 저희 인식이 되고 이 구미정 교수님이 그러니까 1과 2과 읽으면서 계속 내가 이 시대에 만약 구한만 이제 그 시대 뭐 그때였다 그러면 나도 태극기 들고 나갔겠지. 그래서 되게 그런 그 입장에서 막 강하게 어필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지나가면 그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 역사가 이게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이과에서 이렇게 여러 그 목사님들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본에 가서 교육받고 뭐 그런. 근데 어느 시대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또 그 분들이 왔을 때 자신의 환경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귀한 뭔가를 갖고 있어도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이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구나. 이분들은 근데 그 시대에 모르는 그런 그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것도 와닿고 뭐 그 깊이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그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크게 이제 그 당시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저도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막 무슨 아펜젤러 선교사 뭐 누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뭐 대동강에서 순교당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교회 학교 교재에서도 봤었던 것 같아요. 교재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들 이름도 막 이렇게 그때도 외웠었고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교육들 속에서 물론 그분들이 헌신하고 자국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뒤로 한 채 한국이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에 와서 선교하다 죽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갖게 하면서 어떤 한 생각을 사상을 이루게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움과 관점을 좀 뒤흔드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가 많이 돼 있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사실 그들이 헌신한 건 헌신한 거지만 좌충우돌하고 또 실수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 그 물자 같은 거 해외로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험난했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그 계약건들을 그래서 자국으로 자기 형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인척이라든지 이렇게 계약건들 해서 반출하고 어떤 독점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미화해서 보는 거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차차 얘기할 거니까. 예. 종원이 보면서 뭐 새롭게 좀 다가온 부분이 있어. 종원이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수로 가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잖아. 우리가 선교 탐방했지만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 애들이 그냥 선교지 탐방하면서 기독교 역사 뭐 그런 유물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이상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들이 헌신한 거는 맞지만 이면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이런 걸 좀 균형 있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는 기억 못하겠지만 저도 기억 다 못하지만 또 종원님 그런 얘기들도 그때 이미 접해서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 못 읽어가지고 다 못 읽었어? 그냥 앞에 부분에 강도가 좀 완전 나쁜 사람이고 강도? 아, 무슨 얘기였죠? 강도? 십자가 오른편. 예, 왼편 오른편에 아, 저도 그 얘기 되게 강도가 우리가 알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냥 막 처음에 어떤 책 읽을 때도 그 얘기 한 번 나왔었는데 무슨 책이지? 그래요. 일반 강도가 아니라 도둑이나 절도범이 정치범 뭐 그런 아니라 정치범이어야 매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겠네. 십자가. 우리가 비야 책들, 소책자 조그만한 책들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 십자가에 대한 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알겠죠. 그 부분이 흥미로워서. 약간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거부운동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과격한 이 사람들이 저기 했잖아요. 헌금도 납세 거부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반정치 세력인 거죠. 반체제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반정부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반로마 세력들이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죠. 십자가 아무나 못 매달려요. 도둑질을 했다고 매달릴 수가 없고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때도 거기 나왔었겠지만 십자가는 페르시아, 바사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사실은 성경에서도 찾아보는 게 어디냐면 하만 장군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죠. 마지막에 다 전복돼서 그 장대가 사실 십자가의 기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페르시아에서 온 거거든요. 이 십자가 매달리는 이 처형 방법이 그 바사잖아요. 거기가 바사니까 페르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앞전에 몇백 년 전부터 했고 이루어졌었던 거고 로마가 이제 그 사형 제도를 또 잘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했는데 당시 정치범들이 많이 매달렸을 아무나 그렇게 웬만한 범죄 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고 반체제적인 얘기를 했었을 때 매달렸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장대를 좀 더 편하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한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매달면 그러니까 네. 고통스럽게. 더 못을 박아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읽으면서 메모해 놓으신 부분들 있으면 저희 71페이지에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다가 공격적인 선교를 하기 전에 조선 사람들 손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처음 알았던 사실이었고 옹호하면서 봤었어요. 그렇죠. 성경도 번역해서 들어온 교회 없었잖아요. 네. 그냥 민족이. 서양에서 들어온 그렇게 네. 그냥 네. 계속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냥 네. 그렇게 믿고 그냥 그러니까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그 네비우스 선교 그 원리에 따라서 분할 선교, 분할 정책으로 교파마다 집사님 그거 물어보셨었는데 그렇게 했고 또 세 가지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자립, 자전, 자치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립은 스스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 자기 스스로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스스로 조직을 세우게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어떤 조직을 이루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리로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
근데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도 저도 선교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에 퀘스천 마크를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이루어져서 한국 사회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선교 방법도 이런 거잖아요. 현재에도 뭐 내년에 일본 간다 그러지, 올해도 뭐 필리핀 간다 그러지, 거기에서의 선교 방법도 가만 보면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하는 방법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일본도 없었었고 중국도 없었었고. 근데 왜 한국만 됐냐? 그러면 해외 선교사들의 어떤 이런 방법의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데 비결이 있었구나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고, 그 방법으로 주체적 수용사관 이런 거를 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사실은 교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선교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고, 교회의 방향성에 새로운 그 길을 내는 거죠. 물꼬를 트는 거죠. 네비우스만 아는 사람들은 네비우스적인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학에서 배운 게 네비우스만 알아요. 그러면은 지원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미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이뤄가는데 그 방향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읽으면서요 계속 이렇게 한편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냥 뭐 약간 기존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고 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커튼 쳐지듯이 그런 것만 보여진 것들이 이 책 아니었으면 저는 뭐 이런 우리나라의 뭐 주체적인 어떤 그런 거 생각도 그러니까요. 처음 예. 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목사님들의 역할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네. 네. 나도 해야 되지만 정말 맞아요. 공부해야 제대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말 게으르면 안 되는 거라.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공부 좀 안 해도 성도님들이 반론을 제기 안 하시면은 잘 안 들켜요. 맞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이 책 안 읽으셨으면은 네비우스만 아실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서로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파수꾼이. 성도님들도 많이 공부하셔서, 목사님 근데 그 부분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퀘스천을 찍어주시면 목사님들 뜨끔하면서 또 그러니까 다,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그러는 건데, 지경이 서로 넓어질 수 있게 서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계속 발전하려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만나면 복이에요. 복이죠. 성도님들이 복이죠. 복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입장에서도 똑같지 않나요? 그냥 성도들이 다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고, 뭐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나도 같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서로 뭐라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어떤 그 시너지가 있죠. 네. 근데 싫어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뭐 이 독서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한다 이래도 그냥 나는 됐어 예배만 딱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이렇게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도 절실히 이제 알았고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를. 근데 뭐 거기서 제가 뭐 발표한 거 아니고 정말 기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계속 이거 그냥 뭐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제가 이거 독서 동아리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은혜 쪽 책 읽다가 이제 자꾸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좀 엉뚱한 얘기 같긴 한데 이거 아니면 지금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나는 누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독서 동아리 때문에 요즘 살고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해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들을 사람은 듣고 저는 저한테는 그 예. 예. 숨 쉬는 공간이 해야 될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그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 너그러워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지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조직의 리더 격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런 공부들을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따져봐야 돼요. 옳은가? 아니 해왔으니까 아니면 누가 이끌어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바울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 몰랐어요.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를 성경을 떠들어보고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사실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요직에 계신 분들, 교회를 이제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니까, 해왔으니까, 혹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으로 간다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는 사실은 활성화됐거든요.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교회에 자본이 들어왔고 교계는 커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깨움 그런 것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뭐 읽으면서 쉽지는 않았죠.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 그렇게 사실은 강하진 않아요. 역사 이해는 다 하지만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지만 역사에 강하지 않다는 게 제가 세세한 걸 이렇게 암기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는 있으나 탁 얘기를 못하는 게 암기를 못해요. 암기를. 그래서 조금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낯설 것 같다. 뭐 이수정이라든지 뭐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저야 뭐 여러 번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처음 이 책이나 기독교 역사를 접하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겠다. 아예 생소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 아니야? 정원이는? 어쩌다가 못 읽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이 선교 모델을 이제 이렇게 누룩 이름, 뭐 전목 이름 이런 거 얘기해 줘. 이것도 되게 이제 세계죠. 선교 모델? 예. 전목 네. 이것도 되게 보면서 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파종 이론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누룩 이론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전목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목 이론인 건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태까지도 네, 많은 사람들이 파종 이론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파종 이론. 뭐냐면은 우리도 다 그래요. 갑이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가서 건물을 하나 줘준다. 사실 교회로서는 조금만 무리하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밭 자체는
예, 무시되는 거라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밭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파종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배타주의, 정복주의, 제국주의적 선교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선교가 실패했던 이유가 이런 생각들 때문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남미로 내려갔던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세력과 함께 내려갔으니 거기는 카톨릭 신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제국주의적인 파괴적인 그런 세력과 기독교가 하나로 겹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 파종 이론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고 우리가 주는 게 좋은 거니까 니네는 미개한 니네는 그냥 받으면 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이론을 뭐 파종 이론 우리가 할 때는 이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이야기 형님을 들어보면 네. 그때는 맞아. 네. 맞아요. 책 읽으면서 다시 막 그 일제 시대에 막 궁금해지잖아요. 막 영화를 막 몇 가지 봤어요. 밀정 보고 이제 동주를 보는데 동주 윤동주. 네. 그거 기독교 이제 막 그런 약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제 그 글로써 저항을 했던 거고 그 친구 송병규인가 그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저항을 했던 이제 사람이라 근데 일본으로 건너와서 그 한 친구는 이제 되게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윤동주는 그 신학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 때는 일본에는 신학학교가 있구나. 일본에요? 네. 네. 신학 거기서 생각하면 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진학해서 미국에서 그 기독교를 배운 기독교 쪽 이제 계시던 일본 교수한테 이제 배워요. 예. 영문학을. 예. 그래서 보면서 근데 이제 개명도 어쨌든 그 일본 이름으로 처시 개명도 다 했었고 둘 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그 일본 안에서도 기독교가 되게 박해를 받더라고요. 박해를 그 시절에 박해를 받는 그런 거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자국에서는 되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으면서 그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 식민지 그 정책 때문에 좀 풀어놨던 그 미국이 또 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싶더라고요. 네. 미국 선교사들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정말 몇 프로 안 되지만 힘을 발휘하고 그 막 이렇게 3.1운동이나 주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독교에 이렇게 막 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대적인 게 억눌려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그 유교 사상과 어떤 그 일제 시대 그런 거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그 기독교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천주교나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때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너무 그때를 기억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기독교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개화하고 이렇게 할 그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게 그때 선교사들 보내주고 어떤 이렇게 이제 해방의 어떤 그런 이렇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때가 시기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사들을 너무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랬었구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한편 드는 반면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들이 어떤 억눌렸던 것에서 갈급함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합쳐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궁금한 게 그런 천주교는 먼저 되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서학이라고 해서 근데 그 천주교의 그런 것들은 우리 그
민족이 그런 약간 그런 갈급한 약간 그런 거를 채워주지 못했죠. 못했다고 여기에 일과에 어디에 나오냐면 세술은 세부대에 얘기 나오면서 여러 종교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갈급함, 그 조선시대부터 오는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 계급주의적인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가 불교에서도 안 되고, 불교 국가종교 고려시대부터 그랬고, 조선시대는 유교는 산업공상 아예 그 값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천주교도 안 됐다라는 걸 짤막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낡은 종교였기 때문에, 왜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토대를 보면 천주교에도 사제주의가 있고 계급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이 시스템,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두보를 예수님이 그 교두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또 사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종교개혁 500년 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추가 당시 100년 전에 한국의 조선사회에 굉장히 그게 울림이 됐던 거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그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도란으로 깨부시고, 이게 엄청난 용기가 돼주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울림이 되고 정말로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설파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당대 그 사람들의 서름을 씻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민족 부흥을 꾀하는 일들이 3.1운동 이전에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제 천주교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천주교는 저는 아무리 봐도 색깔이 기독교 쪽보다는 약간 불교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보다는 천주교를 더 편하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제 친구들도 천주교 다니는 친구 있는데 술 마시는 때 거리끼 먹고 점 보러 가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점도? 점도 먹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천주교에 세례도 받았어 이러는데 할 거 다 하거든요. 근데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또 기독교 얘기를 하면 이제 흡사하게 보거든요. 약간 이제 불교, 우리나라 정서가 불교 정서잖아요. 그쪽이랑 조금 많이 그러니까요. 형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잖아요. 천주교는 예식이 중요하거든요.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구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막 미사 이런 거 드릴 때도 체계 절차, 앉았다 일어났다도 여러 번 하고, 그런 거 성호를 긋는다든지 떡을 먹고 포도주 성례전 하는 것도 자주 해요. 거의 매주 하는 게 그게 의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예요. 납작한 딱지만한 동그란 딱지 같은 거기에 밀전병, 그냥 라이스페이퍼 같은 그런 거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포도주는 안 받을 거예요. 아마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아요. 예수님은 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계급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나 지금의 행태를 보면은 당시 조선에게 어필할 수 없는, 조선 민중을 울릴 수 없는 그런 불교 혹은 유교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